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이 잘못되어가는 사건,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일이 복잡하게 꼬여가는 삶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 괜히 요셉 이야기가 모세가 써놨을까요?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문자 계시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계시로 창세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일이 복잡하고 꼬이고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반응은, 자연적인 본성의 반응은 분노예요. 의욕상실이에요. 변명하려고 사람을 찾아다닐 수도 있고,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은 원수 갚기 위해서 칼을 품고, 소극적인 사람은 의기소침해서 그냥 무력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목사의 과거 잘못된 거 이렇게 들춰서 이야기하면 다들 귀가 쫑긋해 가지고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가는데 21살 때인가 선임 상사님이 갈매기 3개 있는 분이, 그 군합발이 제 어깨 머리까지 여러 번 올라왔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행정하다가 뭐가 일이 잘못돼 가지고 사정없이 군합발이 오는데, 키가 저하고 비슷한 분인데 군합발 어떻게 머리까지 올라오니? 그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응석을 부렸어요. 어떤 응석을 부렸느냐? 나 밥 안 먹어, 이런 응석 있잖아요.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병사 하나가 산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연대장 사단장까지. 그래서 저녁밥도 안 먹고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혼자 내려왔는데 난리가 나서 제 이름을 부르고 온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 밥 안 먹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응석을 부리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응석을 하나님 앞에도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원망이 돼서 교회 안 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야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언어는 분명히 달라야만 해요. 함부로 우리의 분노의 감정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는 안 돼요. 낙심과 절망의 감정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는 안 돼요. 낙심과 절망과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거기에다 맡겨놓으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원수를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요,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갚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했어요. 원수 갚는 권리가, 권한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시편 73편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 이 기자의 고민은 뭐였느냐면, 하박국 기자하고 이 선지자하고 이 고민이 갈등이 같은 갈등이었어요. 악인을 보니까 늘 형통하고,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늘 악인은 평안하고,
이상하게 아기는 재물이 자꾸 쌓여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고민했어요. 반대로 자기는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양심을 늘 깨끗이 하려고 애쓰는데 날마다 당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날마다 만나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고민하던 그가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날 때 내 감정에 나를 맡기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아내놓을 때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시인이 깨닫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는 분들은 시편 73편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에 성실했어요. 자신을 그저 요즘의 청년들처럼 일이 어렵다고 그저 알코올에 맡기고 마약에 맡기고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학대하고 버린 인생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삶을 던지지 않았어요. 종으로 훈련받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성실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에 요셉을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어떻게 상승시켰다고요? 신분을 수직 상승시켜 주셨어요. 오늘 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일. 또 하나는 이런 일을 만날 때 고민이 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세 번째는 최고의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반드시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손을 깨끗이 하고 양심을 정결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억울한 일과 괴로운 사건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최고의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훈련이 끝날 때
강심장을 가진 선수처럼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훈련되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